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없기에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의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의 선제사들의 눈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제 제단의 선제사들의 후에 주 내 맘을 저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치유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친히 광야에 있는 시내산까지 이끄셨습니다. 그린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했는지 누구보다도 너희가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너희를 내가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 나른 것처럼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 나른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마치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같다는 겁니다. 어린 자식이 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것 같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즉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소유가 될 것이라는 말씀은 나의 보물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왕이 있으면은 그 왕에게 많은 보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왕이 곁에 두고 아끼는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라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시는, 특별히 아끼시는 보물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보물이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특별한 민족이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특별한 민족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보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특별히 구별하신 거룩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축복인 거죠.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들을 가르쳐 주시죠. 바로 오늘 본문도 이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다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상은 출애굽 세대라면 지금 모압 평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상은 이제 그들의 자녀 손들인 새로운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세대에게 전하는 말씀도
사실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 땅을 정복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은 당신이 친히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치 4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가나안 족속을 친히 심판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내쫓아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하세요. 가나안 족속과 관계에서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어서는 안 돼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또 딸을 내 며느리를 삼지 말고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서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멸하실 것이다. 이런 악행을 저지르면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오직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찢고 조악한 우상들을 불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무엇을 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 어떤 언약도 맺어서는 안 된다. 결혼도 하지 말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세워진 제단과 우상들을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 즉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이유를 밝히시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희는 나의 성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나의 보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뜻이죠? 너는 소중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더럽고 추한 것에 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성민답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관계나 가족 관계나 종교적인 관계를 맺지 말라고 명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귀한 존재죠. 왜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전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지. 즉 그의 보물이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고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지분까지 맡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한 짓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이고 흉보고 그렇게 살아가요.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일삼고 사는 거예요. 탐욕에 젖어 살아가요.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과 같은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하나님의 신 직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직분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보증해 주는 것이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려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보물이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는 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신뢰를 주는 그런 보증수표가 돼야 되죠. 이 사람은 진실할 것이다. 이 사람은 마음을 다해서 섬길 것이다. 이런 기대와 신뢰를 갖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날을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보물인 것을, 구별된 자녀인 것을, 그러기에 세상이 더럽고 추한 것과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러기에 악한 것에 손을 내밀지 않고 가까이 가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할례하는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그 직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직분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 직분이 더욱더 겸손하게 이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도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나에게도 기쁨과 감사가 되는 거룩한 삶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깨지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여러 형편을 아시오니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범으로 여러분 가운데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생육과 본생의 축복이 함께하며 또 은혜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이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학 진학을 놓고 준비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각각의 교육부서마다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 특공대와 중부고도 특공대, 동암지화센터와 살아있는 식당 등 여러 사역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각자 맡은 성도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힘주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로 서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 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와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땅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